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되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각 사람 하만이 왕궁에 들어올 때마다 대궐 앞에서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 하만이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죠.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다는 그 이유를 알게 되자 하만의 분노는 유대인 종족을 모두 말살시키려는 계획으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에게 거짓을 고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지요. 먼저 하만은 유대인 민족들이 그들만이 지키는 문화 때문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만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아 온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고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민족을 멸절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에서 은 1만 달란트를 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하만의 뜻대로 조서를 꾸며 진행하도록 명령하죠. 이를 듣고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서는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에 대궐 문 앞에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굳이 이 모르드게가 집에서 울지 않고 대궐 문 앞까지 가서 소리내어 울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죠. 바로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이 모든 조서의 내용 카피본을 보내주고 내용을 알리게 되죠. 에스더는 이렇게 거짓말로 인해 민족이 말살되게 된 사실을 왕의 귀에게까지 알릴 수 있는 통로가 오직 자신밖에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에게로 나아갔다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 법을 깨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었지요. 에스더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딸에게 훈계하듯 이 왕후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단순히 다 죽게 된 민족을 위해 에스더의 힘이라도 보태보면 어떻겠나 하고 물은 것이 아니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 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언뜻 잘못 읽으면 에스더가 용기를 내서 죽음도 불사했다라는 의미로만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기로 영웅적으로 나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 모든 유다인들의 목숨과 더불어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 손에 의탁하기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든 내밀지 않든 죽고 살리는 일은 왕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임을 믿기에 하나님 손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함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오직 자신의 몫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었죠.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력의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한 후에 모두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결연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표현이었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이 결단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주님 손에 의지하여 맡기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일의 사안에 따라서 혹은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두려운 왕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요. 하지만 무조건 모든 일에 큰 위험을 감수한다고 하여 반드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믿음이 표현되어야 대단한 것이라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일이 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반응인가를 기도하고 숙고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삶을 걸어야 할 일이라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삶을 걸어야 하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혈기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삶을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신중하게 나아갈 때 그 일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죠. 저마다 여러 사안에 따라 느껴지는 표현이 더 다를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했죠. 오늘 누군가에게는 그 표현보다는 망하면 망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맡기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잃게 되면 잃으리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고, 지면 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지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믿음의 일이고 믿음의 열매일 수 있을까? 다 이겨야지, 다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고지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놓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가,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이기고 또 얻는 것이 거기에 모두 달려있죠. 죽음을 각오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항상 이루어지는 진리는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했는데 실제로 죽을 수도 있지요. 망하기를 각오하고 질 것도 각오하고 모두 잃을 것도 각오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처분에 맡긴 믿음에서 시작한 사람은 그 일로 인해 비록 잃는다 해도 진다 해도 실족하지 않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은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일 이번에 우리가 죽어 순교하는 것이라면 주님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연한 의지이고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스데반도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 모든 일을 주님 손에 맡긴 채 실제로 순교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때 주님의 손에 맡긴 채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실제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셨죠. 때로는 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하게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결연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몫을 다하고 그 때를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손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영광 중에 순교했죠. 오늘 우리의 삶도 에스더와 같이 하루하루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을 날마다 무릅쓰며 용기 내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때와 결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사는 마음을 붙들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다스려지고 인도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살아도 가장 기쁘게 죽어도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 손에 처분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안전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반드시 살려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진 그 평안과 안정감으로 사는 우리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시되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